안녕하세요. 우리 서정교회 성도님들, 우리 서정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길 바라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이 또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제자반 2단계 제4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하면 어떤 이름이 떠오르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들이 있는데 특별히 대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또 부르죠.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인 성령님, 이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함께 오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삼위일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삼위는 뭐고 일체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오늘 우리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바로 알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삼위일체와 관련된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면서 이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계신데 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한 분이 아니시라 복수,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최초의 표현이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이 최초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시라 복수로서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는 장면 가운데 이 세 분의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라고는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한 자리에 소위 말하는 동시에 계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하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저 천국에 있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누구를 보고 말씀하실까요? 아들이요라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라는 삼위 하나님이 이 침례식 자리에 함께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이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삼위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삼위가 한 하나님, 다른 하나님 세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먼저 아버지와라는 것이 성부의 하나님이요, 아들과 하는 것이 성자의 하나님이고 성령님 하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먼저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 4절, 18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태초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이 되어 오셨다. 바로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태초에 성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또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심으로 이 말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과 아마 이것은 성부 하나님 혹은 성령 하나님 또 두 분의 복수형일 수 있겠죠.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께서 함께 계셨으며 그 성자는 아버지의 독생자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나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일체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일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단어를 쓰는 이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는 다르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영역의 존재분들이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스스로를 하나라고 말씀했을 때 그것은 바로 삼위의 일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 하나님을 좀 보고 싶다라고 말해, 성부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할 때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함을 통해서 성자와 성부의 일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을 보면 또한 이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이는 장면을 보여하고 있는데 이것을 3절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말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거짓 말한 것이 하나님께로다 하면서 성령님을 속인 게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성부와 성령의 일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삼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기 하나로서의 일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표현은 과학적 사고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개념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주체인 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이 관계를 인간의 이 이해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다 보니까 우리는 삼위와 일체의 관계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굳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비유를 통해서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말한다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젊은 청년에게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 아버지를 집에서 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아버지와 그 청년은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회사의 사장님이고 그 청년은 그 회사의 직원이라면 또한 직장에서는 아버지가 아니라 사장님으로 호칭할 것입니다. 또 하필이면 또 이 아들은 이 아버지와 같은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이 청년은 그 교회 청년부에 소속된 청년이고 아버지는 그 교회 장로라면 교회에서는 또한 장로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사장님, 장로님이라는 호칭을 듣지만 그러나 그 청년에게 그분은 한 분이신 거죠. 이처럼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부분도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나라는 존재는 몸과 혼, 정신과 영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내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죠?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고요.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나를 의미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 셋 중에 하나가 없어도 그것은 나입니다. 예를 든다면 거지 나루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 안에 있었을 때 그는 몸을 가진 모습으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게 아니라 혼과 영으로만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를 나사로라고 부르죠. 또 우리가 어떤 정신이 코마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 생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도 비록 죽지 않고 식물인간처럼 누워있지만 어때요? 그를 나라는 호칭을 가진 존재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그런 의미에서 나는 몸과 혼과 영이라는 세 개의 어떤 특징으로 나를 규정할 수 있음과 동시에 그 세 가지가 함께해서 나를 표현한다는 면에선 또한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유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길을 가다가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혹은 우연히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그리스도인이 먼저 있어서 그 그리스도인 가족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돼서 예수를 만나게 된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잘못 운명론, 숙명론으로 오해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고 나는 그 결정된 곳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며 산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이 심오한 표현 속에는 어쩌면 우리가 인간이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과 다른 개념일 것 같아요. 현대 물리학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해하기 참 쉽지 않아요. 시간이 왜 흐르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시계바늘은 돌아가고 있고 우리에게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데, 근데 이 깊은 현대 물리학에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의 시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시간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말을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면은 숙명론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신비함이 또 그 말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동기, 시기, 방법, 목적은 무엇일까요? 먼저 동기는 에베소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택하셨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받아주지 않고 때로는 직장에서 나를 써주지 않고 세상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마치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라고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현대 어떤 자연을 연구하는 학문에서 이 진화론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화론의 이 기본적인 정신은 뭐냐면 인간은 그저 세상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과 똑같이 우연에 의해서 지금 모습이 만들어졌고 그 모습이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었으며 경쟁과 생존을 위한 몸부림만 있는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되어졌으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삶을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계획하고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 그런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진리를 택하시겠습니까? 이 진화론에 근거한 이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인간은 그저 우연에 의해서 이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되어서 네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우연과 그냥 무수한 시간 속에서의 그 경쟁, 다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라고 이해하는 자신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의 그 모든 계획 속에 여러분을 마음에 두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진리 속에 어떤 진리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더 뛰게 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진리가 제 가슴 속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 방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통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그것은 마치 어떤 패스워드와 같이 요즘은 번호를 누르기도 하고 카드키도 있지만 음성을 인식해서 문이 열리는 분들도 있다고 말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아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삼기 위해서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가? 왜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는가? 흠없는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또한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희생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밖에 없는가?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사랑,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조명되어 주시고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십니다. 그 인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인이라는 말은 도장 인자를 쓰는데 바로 소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법적인 표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집을 사든지 혹은 어떤 임대로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그 사이에 있어야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법무사죠. 그들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이 집의 주인이 또 이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주장하는 증인이 되어주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법적인 보증인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저 천국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인가를 증명할 때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보증을 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행하신 일들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을 사는 인생이 되며 저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로 살게 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삼위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처럼 함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그 목적이 똑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 현생 인류의 조상을 호모 사피엔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모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 인간의 특징을 표현할 때 뭐 호모 루덴스 하는 것은 인간은 놀이하는 존재다 하는 뜻에서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구원받은 자는 저는 호모 프레이즈, 바로 찬양하는 인간,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는 온전한 인간은 찬양하는 존재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호모 프레이즈인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일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감동과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번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재를 가지고 있다면 한번 그 교재에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쉽게 또 간단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잠깐 다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 6가지 공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가지 공식은 왜 그런지를 이해하기 이전에 그냥 암기하십시오. 여러분들 수학 공부할 때 생각나세요? 왜 이런 공식이 존재하는지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암기한 다음에 그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특징을 표현하는 이 6가지 문장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삼위일체 중에 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신다. 특별히 이 삼위도 어떤 삼위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런데 요즘 이단들 중에는 그 성자의 자리를 예수님에게서 박탈하고 자신을 성자로 혹은 자신을 성령으로 호칭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그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어떤 주종관계가 아니라 그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동등한 일체의 존재시라는 거죠. 특별히 이 성자 하나님은 영원토록 성부에게서 나오신다. 이 말이 좀 애매해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냥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은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삼위 중 한 분이라도 부인하면 하나님을 모두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알라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예언자로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이 6가지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고 하나님을 이해할 때마다 마치 수학의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듯이 이 6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여러분들 큰 오류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도 우리 오늘 배운 주제에 맞는 성경 구절 2개를 함께 암송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또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고린도서 13장 13절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 제가 이 교리를 위한 성경 공부 과정을 개설한다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풍성하게 완전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을 이해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개념적으로지만 이해하시면서 믿음 생활하신다면 좀 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시고 또 더 선명하게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데 이럴수록 건강 잘 지키시고 이럴수록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귀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